되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이재한 목사님 나오셔서 겁나지만 겁내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실랍니까? 주님 은혜로 시술 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순복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점천신흥교회와 함께 파키스탄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게 하심이 정말 저희에게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이르러 잘 증거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6월 19일 날 주님 은혜로 또 시술 잘 할 수 있도록 이순복 집사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육신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정말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점천신흥교회 저희들이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찾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거의 6년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늘 염려해 주시고 또 올 때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우리 이보일 목사님 또 점천신교회 성도님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겁나지만 겁내지 않는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경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정훈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 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펴내신 책 제목인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이 파키스탄 상황과 딱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이 선교를 나누면서 또 말씀을 잠깐 전하면서 이 제목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겁나지만 겁내지 않는다라고
본문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파키스탄에서 어떻게 지난 6년간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앞으로 해나가야 될지를 잠깐 자료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자료를 통해서 파키스탄 선교에 대해서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를 보여주시면은 저희 가정입니다. 예, 이남 이녀입니다. 저희는 이제 파키스탄에서 선교한 지 25년째, 거의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가 22살이니까 파키스탄에서 선교하면서 다 태어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들어간 그 4년 기간이 있지만, 저희 아이들은 저희보다도 파키스탄화된 그런 아이들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파키스탄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종종 있으십니다. 물론 저희보다도 파키스탄에 대해서 파키스탄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들도 많아서 가끔은 저희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파키스탄은 쉽게 말하면 중앙아시아 남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아의 중앙의 남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그래서 남아시아입니다. 남아시아에는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이런 나라들이 남아시아에 주로 속한 나라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키스탄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이슬람교를 신봉하다 보니까 중동이 아닌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중동에 속한 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리적으로는 남아시아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던 1947년 8월 14일, 15일, 그때 8월 14일 인도가 독립이 8월 15일인데 8월 14일 하루 전에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로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섬기는 그런 무슬림들이 나라로 분리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14일이 독립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파키스탄은 이 오른쪽에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인도, 또 북쪽으로는 중국, 그리고 또 왼쪽으로 보면은 왼쪽 위에는 아프가니스탄, 그 위에는 또 중앙아시아 여기 타지키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위에 있고, 그 왼쪽 아래에 보면은 그 아프가니스탄 아래쪽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그런 전쟁의 그런 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이란이 바로 또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아프가니스탄과 중국과 인도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파키스탄의 인구는 약 2억 4천만 정도 됩니다. 인구로 따지면은 세계에서 6번째 정도 됩니다. 인구 대국이죠, 그죠? 그리고 이 파키스탄을 중앙으로 이렇게 흐르는 유명한 강이 있습니다. 인더스 강이 있습니다. 인더스 강이 있고, 그 북쪽에는 히말라야 산지입니다. 유명한 K2 봉우리가 그 파키스탄 북쪽에 위치해 있는 아름다운 그런 나라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파키스탄 남부 지역에는 46도, 제가 나올 때쯤에 48도, 이렇게 좀 보통 일반 공식적인 온도가 46도, 49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날씨인데, 저 북쪽에 올라가면은 자무 카시미르 지역도 있고, 그 북쪽 길기시라는 그런 지역으로 올라가면은 아주 지금인데도 그 46도, 49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직까지 지금도 추운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는, 날씨가 아주 다양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 북쪽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북쪽에, 그 북쪽이 지금 4월 16일 날 파할감이라는 곳에 인도 점령 카시미르가 있습니다. 인도 점령 카시미르가 있고,
또 파키스탄 점령 카시미르 지역이 있는데 인도 점령 카시미르 지역에 테러 분자들이 들어가서 이 26명을 골라서 이슬람은 살려두고 다른 종교애들은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4월 16일 날 인도 땅에서 그런 테러가 일어나서 인도가 벼르고 있다가 5월 7일 날 보복으로 미사일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 파키스탄과 이 인도 간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사일이 오고 가고 또 이 폭탄이 드론을 통해서 폭탄 공격이 이어지고 또 그 대공포를 쏘고 하는 이런 전쟁의 위협에 일촉즉발의 그런 핵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그런 말까지 이 파키스탄 쪽에서 하게 되면서 정말 이 핵전쟁까지로 발전되는 게 아니냐 그런 공포까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5월 10일 날 휴전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지금은 이제 전쟁의 위협이 긴장이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적이 인도 점령 카시미르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서 이 오른쪽에 파키스탄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번잡의 지역에 강이 흐릅니다. 번잡이라는 말은 이 5개의 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의 강 중에 4개의 수원지가 그 인도가 점령하고 있는 카시미르 지역에서 강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댐을 막아버리면 물이 밑으로 흐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번잡 지역에는 특별히 농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굉장히 비옥해서 그 토지의 농업을 통해서 파키스탄 나라의 곡물이 전 나라에 공급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농업이나 식수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파키스탄이 그 4월 16일 날 그 테러의 배후 세력이다라고 인도는 생각하고 IWT라는 인더스 워터 트리티라는 그 협정을 중단하겠다. 1971년에 맺은 그 협정을 중단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물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비록 휴전은 되어 있지만 그 물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파키스탄에 지금 물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발전이 비화가 될지 아직까지 안정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기 라호르라는 지역에 저희 하이라이트로 노랗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는 지역이 바로 오른쪽 북쪽 오른쪽에 라호르라는 지역입니다. 인도와 국경이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드론 공격을 하고 그 폭탄을 터뜨리고 했을 때 저희가 사는 라호르 지역에 그런 공격이 있었어요. 폭탄이 터지니까 온갖 가장 먼저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폭탄이 터지니까 동물들이 정말 개들이나 그 짐승들이 거기에 그 음을 못 이겨내서 그런지 막 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대공포를 막 쏘면서 정말 많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테러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테러도 그냥 테러가 아니라 자살 테러입니다. 자살. 자기가 자기 몸에 폭탄을 장치하고 자기가 죽고 테러를 하는 그런 나라로 유명하죠. 그죠? 탈레반이나 테러나 이런 테러로 인한 공포 아니면은 또 오늘날과 같은 이 전쟁의 위협과 긴장이 있는 그런 나라라서 겁이 나죠. 그죠? 겁이 납니다. 그런데 겁이 나지 않더라고요. 왜 겁이 나지 않을까요? 그죠? 자, 다음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넘겨주세요. 저기 보면은 파키스탄의 이 종교 분포를 보면은 대략 97%, 100명 중에 97명이 이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무슬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슬림은 복종, 순종이라는 뜻이라고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알라에게 복종한다라는 뜻으로 무슬림, 이슬람교라고 이야기합니다. 97%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힌두교,
그 다음이 기독교, 그 외에 이제 소수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는 한 1.5% 정도로 이렇게 23년 인구조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억 4천만 명, 쉽게 잡으면 2억 5천만 명이니까 1.5%라 그러면은 한 400만 명 정도 되겠죠, 그죠? 예, 400만 명 정도 됩니다. 작은 인구는 아니죠, 그죠? 작은 인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단기 선교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놀라는 게 파키스탄에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교회 건물이 있고 또 주일날 되면은 예배 소리가 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자료를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를 넘겨주세요. 저희들이 하는 주로 사역이 저희가 5년, 6년 동안에 주로 했던 사역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은 저희는 주로 구지라발란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면서 현지 교회 개척 협력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호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라호르라는 도시에 라호르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31년을 맞이해서 작년에 30주년을 하고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31년 된 라호르 한인교회가 있는데 제가 2019년 11월에 그곳에 가서 담임을 하기 전까지 2년 동안 담임 목사 자리가 공석이었어요. 왜냐하면 2년 전에 담임 목사님이 2017년에 갑작스런 췌장염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급히 돌아가셔서 치료를 받았지만은 기억을 상실하게 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으시게 되어서 더 이상 담임 목사를 하시지 못하게 되면서 2년 동안 이렇게 공석으로 있던 그 자리에 이제 담임 목사를 청빙하였는데 주위에 계신 선교사님들 중에 목사님들에게 청빙 제의를 하고 그렇게 청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라호르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하겠다라고 나서서 자원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제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구지라발라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신학을 더 잘 가르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도 하고 있었고 또 자녀들도 구지라발라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잘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제가 그 라호르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가야 할까요?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저희 집사람도 결혼하기 전에 그곳에서 주일학교 교사로도 섬겼고 가끔씩 라호르에 가면은 목사님이 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예배도 하고 했던 그런 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주일날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시면서 아무리 사람이 원하고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시는 그 로마서 말씀들 구절들을 읽으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라호르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제가 이 말씀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라호르 한인교회에 그런 담임 목사로 지원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라호르 한인교회는 약 30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60%는 선교사님들이었고 일반 성도들은 약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한 사역들이 굉장히 범위가 커요. 라호르 한인교회 안에 신학교가 있어요. PDS라고 파키스탄 디사이플십 세미너리라고 해서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도 있고 또 라호르 한글학교, 한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글과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한글학교를 또 운영해야 되고 또 교회
교회를 운영해야 돼요. 교회는 날마다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또 주일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 이런 주 사역들을 이 신학교를 운영해야 되고 한글학교를 운영해야 되고 매일 또 교회를 돌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현지 교회 협력 사역들, 장애인 학교라든지 아니면 교회 개척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 사역들이 또 있는 아주 이렇게 사역의 범위가 넓고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지 신학교를 운영하려면 먼저 현지어에 능통해야 되는 거예요. 현지어에 능통해야 현지인들을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지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현지 언어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선교사들 중에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들 중에서 그 코스가 있는데 3년차 코스를 마무리하는 시험에까지 처음으로 이렇게 합격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고 잠시 후에 장로님, 청빙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로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오늘 아무런 지원자도 없으면 저희는 이제 한국으로 광고를 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제가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편으로는 그 어려운 그런 사역들이 많은 한인교회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구성이, 한인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교단이 초교파적으로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참 다양해요. 인구는 많지 않지만 다양한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죠.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편 장로님을 통해서 그런 제의를 받고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가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저같이 부족하고 저같이 정말 목회 경험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아무런 조건 따지지 않고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아이들에게 통보를 하고, 아이들이 잘 공부하고 열심히 잘 지내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또 바로 통보를 해서 바로 한 달 만에 그냥 이사를 해서 이사를 2번씩이나 하고, 아이들은 또 나름대로 그 라울에 옮겨서 적응을 하고, 또 그렇게 하자마자 2020년에 바로 3월에 코비드19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모이지 못하니까 섬길 사람들도 잘 없는 거예요. 현지 학생들은 또 학생들대로 돌봐야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돌봐야 되고, 환자들도 생기고 하니까 정말 막연하게 정말 힘들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이 큰아이부터 시작해서 이 찬양단에 이렇게 투입이 되고, 아이들은 막내까지 이 컴퓨터 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에 투입되고, 온 가족이, 특별히 또 저희 아내 되는 이 유태경 선교사는 학생회를 전적으로 이렇게 맡아서 또 담당을 하게 되고, 온 가족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2년에 추방 통지서를 받게 됐어요.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연장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는 선교사 비자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비자 연장을 못 받게 되고 추방 통지서를 받았어요. 2주 안에 온 가족이 파키스탄을 떠나라는 거예요. 추방 통지서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불법 체류자로 남아 있으면서 교회를 지켰어요. 어머님 소천하신 그런 소식도 들었지만은 장례식에도 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와버리면은 이제 저희는 다시 못 들어가니까 교회가 완전히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 수도 없었고, 그래서 나중에 1년이 지나서 장례식 후에 와서 가족들이 산소를 찾아뵙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맡은 5년 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교회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는 비자도 받지 못하고 이제 다시 비즈니스 비자로 들어가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5년까지만 하고 이제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작년 11월 5년을 임기를 마쳤습니다.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자료를 넘겨주세요. 그 하면서도 저희는 이제 안과 팀들이 또 한국에서 안과 팀들이 들어서 무료 봉사를 합니다. 백내장, 녹내장 뭐 여러 가지 수술들을 해주고 하는,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통역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사역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유태경 선교사가 섬겼던 학생입니다. 처음에는 학생회가 12명, 13명 이 정도로 모였는데 그만둘 때쯤에는 한 27명 정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학생들이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DS 신학교에 사역을 하는 졸업 사진입니다. 뒤에 현지 목회자들이 이렇게 나가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넘겨주시고 한글학교 사역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글학교 교장 세미나로 잠시 한국에 들어왔던 적도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라우르 한인교회 담임 목사 사역을 이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에 와서 잘 교회를 섬겨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감사표를 또 저에게 주셨어요.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시 작년 11월부터 현지 선교 사역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는 지금 사역 중에 주 사역은 이 라오르시 외곽에 고하와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주 슬렘가처럼 가난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몰려서 사는 곳이에요. 그 가난하다 보니까 그곳에 보면은 쓰레기나 오물이나 엄청나요. 범죄, 마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에버그린 교회가 있어요. 에버그린 교회와 함께 에버그린 교회에서 운영하는 에버그린 미션 하이스쿨이 있습니다. 가난한 고아들이나 기독교 집안의 아이들,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교를 보낼 수 없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무상으로 거의 이렇게 교육을 하고 아이들에게 글자라도 배우라고 기초 교육을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저희 제 첫 사진에 보면 아이들 2명이 있는데 그 뒤편에 보면 쓰레기들이 보이실 겁니다. 얼마나 그곳에 정말 이렇게 쓰레기들이나 오물들이 많은지, 특히 그 장마철에 비가 오면은 그 쓰레기들이 넘쳐가지고 말로 정말 냄새나 이런 것들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저 아이들이 이렇게 웃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희는 너무나도 저 아이들에 대한 그런 복음을 전하고 저 아이들이 잘 자라서 파키스탄에 정말 귀한 일꾼들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열정들이 저 아이들을 보면은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일학교를 먼저 저희들이 맡아서 운영하고 섬기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주일학교에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유태경 선교사와 함께 주일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나마 아이들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은 뭐 많이 늘어가지고 아이들도 저희들이 가기 전에는 단순히 그냥 성경 구절을 외우고 그렇게 운영되는 주일학교인데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듣는 눈빛을 보면은 정말 완전히 집중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아직 이제 1년 남짓 안 됐지만은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은 한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여기서 큰 일을 행하시겠다 하는 믿음이 저희 기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하는 사역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땅바닥에 앉아서 저게 2층이에요. 2층인데
저기는 교회고 조그만 길 건너면 이제 학교가 있는데 저 아이들이 46도, 48도 되는 그 온도에 그냥 선풍기도 때로 전기가 자주 나가니까 다른 전기 시설이 없으니까 그냥 전기 나가면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하고 또 이 미션 하이스쿨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이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역자들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는 것이 저기가 이 에버그린 미션 하이스쿨이에요. 하이스쿨인데 밖이 더 시원하고 밖이 더 따뜻하고 겨울이면은 밖이 더 따뜻하고 여름이면은 밖이 더 시원하고 이럴 정도로 교실이 굉장히 열악해요. 저희들이 의자, 책상 등을 옛날에 다 이렇게 공급을 했고 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장마철이 되면은 학교가 이렇게 지하가 있어요. 지하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하를 만들어 놨는데 그 지하에 장마철이 되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온갖 오물들이 장마가 되면 엄청 비가 집중으로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골목에 있던 오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지하에 다 쌓여버리고 학교에 다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마철에 특히 모기들, 말라리아나 댕기 모기들이 그곳에 많이 서식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모기에 또 물려가지고 아이들이 온갖 그런 상처를 가지고 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침수공사, 침수를 이렇게 물이 고이는 것을 막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편지, 기도 소식을 통해서 모금을 하고 해서 약 500만 원을 모금을 해가지고 침수공사를 먼저 했어요. 침수공사를 하고 또 그 학교에 화장실 2개 있는데 화장실이 완전히 망가져서 아이들이 제대로 볼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교를 와서 볼일 볼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화장실부터 침수공사하고 집안을 기초를 올리고 화장실 공사를 해서 최소한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이번 4월 달까지 그 공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비가 한번 왔었는데 비가 안 고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가난한 아이들에게 또 장학금도 주고 또 이 목사님 아들 아론이라는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또 컴퓨터를 배워서 또 학교에 인적 투자죠, 그죠? 학교에 그 컴퓨터 교사로 올 수 있도록 지금 또 저희가 대학교에 지원하고 또 대학교 다니면서 컴퓨터를 배우고 나중에 컴퓨터 교사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다 고쳤어요. 하나님 은혜로 다 고쳐가지고 지금은 학교가 그나마 기본적인 시설들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지금까지의 그런 사역입니다. 나머지 사진은 나중에 기도 제목은 나중에 나눌 텐데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저희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제자들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들이 가끔씩 들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을 예수님은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붙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 좀 더 정말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남아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그런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나마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제자로, 아끼는 제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4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갈릴리의 제자들하고 가서 있다가 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고기 잡으러 이렇게 갔는데 고기를 아무리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누가복음 이제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짧게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5장 1절 1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런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습니다. 아니, 목수의 아들인 목수가 직업인 그런 예수님께서 고기잡이 수십 년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면은 직업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도 존경받는 선생님이라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갈릴리까지 찾아오셔서 이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때도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해서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더니 오늘 말씀 21장 11절에 보면은 153마리나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 11절을 보면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고 이제는 또 이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제가 말씀을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다혈질이고 좀 무식해 보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부들이 굉장히 고집이 세고 경험에 따라서 움직이는 직업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또 안전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어부인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반대로 아담 하와가 이 순종을 하지 못하고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만큼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말씀에 순종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말씀에 순종한다고 모든 것이 되더란가요?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그 40여 세나 되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모든 환경과 모든 그런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한 또 증인이 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안 지키고,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몰라서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정말 무겁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저는 5년 동안 로마서 말씀, 로마서 9장, 특별히 15절, 9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 큰아들이나 둘째나 정말 제가 코비드 기간 동안에 별로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매일매일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BDS 신학교, 라울 한글학교, 교회 신방, 또 현지 교회들을 다니면서 해야 할 일,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제대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이번에 제 간증이기도 합니다. 이제 5년 임기를 마치고 이제 그만두기로 교회에 통보를 하고, 저는 5년만 하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희도 막막하잖아요. 사실 파송교회는 벌써 하여튼 끊겼어요. 파송교회도 없이 이제는 이제 저희들이 선교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쉽지 않은 상황에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 기도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진다, 그런 말씀을,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 네팔에서, 방글라데시에서 일하시다가 LS 전선에서 집사님 가정이 오시게 됐어요. 라울에 오시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회사에서 주는 큰 집이 있어요. 사무실 겸해서 쓰는 집인데 그 위층이 비었다고 저희들 보고 이제 한인교회 그만하면은 1년간 그 큰 집이에요. 와서 살으라는 거예요. 저희는 회사에서 준 집인데 저희가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못합니다. 집사님한테도 이득이 될 것이 없어서 저희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매번이나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저희 집사람한테 오십시오 계속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사왔던 존 스튜어트 목사님 제자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7번째 제자의 덕목이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사님이 그런 호의를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집에 살고 있어요. 1년 이제 그 집사님은 이제 다시 인도로 9월에 발령을 받으셔서 가야 될 상황이고, 저희들은 가면 이제 8월에 다른 곳에 이사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기에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믿음이 오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걱정 없이 그 길을 이루신다는 것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파키스탄 선교를 하면서 새벽 기도로 또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것들을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모든 의지나 내 모든 계산이나 다 내려놓으시고 한번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지 꼭 체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점천신흥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그런 사역으로 이어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저희가 나눠준 자료 맨 뒷부분에 보면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라우르 한인교회 5년간 담임을 마무리하고 현지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쉽지가 않죠, 그죠? 한인 사역과 또 선교 사역은 또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해서 주님의 사랑을 잘 증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희 또 큰아들 둘째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셋째가 이제 한동대에 또 이제 입학 예정입니다. 가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막내 또 파키스탄에서 아직 3년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요번에 그 대포 소리, 폭탄 소리 들으면서 저도 그런데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임을 꼭 기억하시고, 저희가 또 파키스탄에서 계속적으로 에버그린 교회, 에버그린 미션 하이스쿨, 그리고 LHTC 어학원을 통해서 저희가 비자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 모든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파키스탄 선교의 사명을 또 점천신흥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 파키스탄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점천신흥교회 성도들, 존경하는 또 목사님, 하나님 온 성도들이 또 파키스탄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동역할 때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이든 파키스탄이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저는 배웁니다. 파키스탄에 살다 보면 겁도 나고 두려움도 오고 걱정, 염려, 근심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의 말씀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력 주심으로 겁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점천신흥교회와 함께 파키스탄 선교를 협력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버그린 교회와 에버그린 미션 하이스쿨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파키스탄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LHTC 어학원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앞으로의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비자 연장이나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선교의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천신흥교회에 와서 짧지만 하나님 파키스탄 선교를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53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